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은 삶 속에서 두렵다고 느껴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물질일 수 있고, 상황일 수 있고, 환경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두렵다고 느껴지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 있잖아요. 뭐 어린 시절에는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갈 때 무섭다고 느꼈다거나. 왜 무섭다고 느낄까요? 어두운 골목길이 왜 무서워요? 네? 깜깜하니까. 깜깜한데 왜 무서울까요? 네, 귀신 나올까 봐 어렸을 때는. 근데 요즘은 어두운 골목길을 가면 귀신 나올까 봐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 나올까 봐 무섭죠. 네, 누군가가 나를 혹시 해코지하지 않을까?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혹시 뒤에 따라오는 누가 나를 돌려차기로 혹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 일로 피해자는 지금 정신과 진료를 받고 많은 피해 호소를 하고 있고, 한 유튜버가 이 가해자에 대한 신상을 정부에서 못하겠다면 내가 하겠다, 내가 피해를 고소를 받더라도 내가 하겠다고 신상 공개를 막 했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전과 18범이에요. 이 사람이 보니까 18범. 참,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한 세상을 살아가니 우리가 두렵다고 느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서 누군가가 길을 가다 마주치고 나에게 다가오면 두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두렵다고 느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운전하고 갈 때 사고가 나진 않을까, 내가 버스를 탔는데 이 차가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이번에 태국에 가는데 가는 비행기가 태국 항공사였어요. 에어아시아라고. 무섭더라고요. 왠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항공사는 뭔가 그래도 저가 항공이어도 뭔가 좀 안전한 느낌이 있는데 태국 항공사의 비행기를 탔어요. 더군다나 이제 함께 간 그 김승현 목사님께서 좀 좋은 자리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비상구 앞에 자리, 이제 발 뻗고 앉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비상구 앞을 돈도 더 추가로 해서 5만 원인가 추가를 해서 업그레이드해서 딱 앉았는데, 김승현 목사님이 등치가 커요. 예전에 우리 설교해 주셨을 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등치가 커요. 근데 본인이 창가 쪽인데 앉고 보니 이렇게 앉아야 돼. 그래서 저한테 자리를 바꿔달래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았어요. 앉는 순간 뭐가 떠올랐냐면 대구에서 항공기 문을 열었던 사람이 떠오르면서 누가 혹시 여기 오면 내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막 가슴 졸였어요.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는데, 여러분, 왜 비행기에서 바람이 새죠? 비상문에서 바람이 새요. 너무 추웠어요. 춥다고 느낄 만큼. 혹시 문이 열리지는 않을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본의 아니게 가는 내내 기도하면서 갔어요. 하나님, 저희 믿음을 보시기에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때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런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는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참 많은 두려움의 존재들, 환경들,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두려움의 순간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알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인데 도대체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단 말이에요. 5개 나라가 연합한 연합군을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 데리고 가서 구해왔어요. 말이 안 되는 전쟁인데 이 사람이 이런 용기를 갖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두려움 없이 나갔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조카 롯만 구한 것이 아니라 끌려갔던 수많은 포로들과 전리품까지 손에 놓고 돌아온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가나안 북쪽 연합의 우두머리인 그돌라멜 왕이 12년 동안 가나안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 나라들과 그런 왕과 지금 전쟁을 벌이는 개인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두려울 만큼 막강한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쫓아가서 조카를 구했어요. 가나안 북쪽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롯을 구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중 나와서 축복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음으로 이겨냈음을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 소돔 왕에게는 포로와 전리품을 다 돌려줬어요. 다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말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가지지 않았던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바라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알고 있었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에 감사로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일을 이루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웬일인지 두려운 마음이 그 가운데서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아브라함에게 웬 두려움일까 싶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현실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그 두려움 앞에는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현주소예요. 말씀은 잘 알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말씀은 잘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가 두려움의 순간을 만났을 때 기억되지 않아요. 떠오르지 않아요. 말씀을 잊어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눈앞에 다가온 두려움이 이 앞에 있어서. 뒤를 돌아보지 못해요. 이 뒤에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힘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실 거라는 것을 알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두려움도 우리 삶의 단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상반절 시작. 아멘. 자,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두려움이 지금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알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드러내고 말하지 않는 이상 그의 아내도 알 수 없고요. 종들도, 그의 지인들도 그가 느끼는 두려움을 알 수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비행기에서 바람 새는 것 때문에 두려운데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 말도 못했어요, 목사님들한테. 나 혼자만 느끼려고. 같이 두려워할 수는 없잖아요. 이 비행기 문에서, 이 방화문 다 꽉 닫혀 있는 문에서 바람이 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솟아나고 있는 두려움을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이때가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솟아나고 있는 두려움들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는요, 막을 것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 돈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권력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식과 지혜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기와 명예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돈이 나의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방패라고 생각했던 돈을 열심히 모아서 부를 쌓으면 내 삶엔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부도라는 게 나요. 도둑이 들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해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내 수중에 있다고 다 내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나를 막아줄 수 없더라고요. 물론 저는 가져본 적도 없지만 가져보셨던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 잃고 관계 잃는 경우 참 많잖아요. 여러분, 권력이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정권을 장악하면 그래, 이 정권으로 내가 몇 년이나 해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정권도 바뀌어요. 바뀌고 나면 그때부터는 야당이 되고요. 야당이 되면 공격받게 되잖아요. 정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권력이 온전한 방패가 될 수 없어요, 삶 속에서. 지식이 방패가 될 수 있나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건강 잃어버리면 그 지식은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엇도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두려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말이지요. 그 무엇도 방패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에는 변수가 참 많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는 아니지만 그 이번에 태국을 갔어요. 목요일에 저희가 수요일 목요일에 이제 두 교회를 수요일에 교회 한 교회, 목요일에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 치앙마이에서 그 교회까지 거리가 한 150km 정도 돼요. 거리가 꽤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9시에 출발하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방문하고 현지 사역자님 만나고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돌아오자. 그럼 3시쯤 돌아오면 우리가 간단하게 좀 씻고 쉬고 좀 저녁 먹고 좀 산책을 좀 하자. 호텔에 또 수영장이 있대요. 수영장도 좀 가보자.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7시에 왔어요. 저는 제가 운전을 배우고 나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멀미라는 걸 했어요. 태국 길이 아무튼 계속 산으로 가는데 너무 멀미가 나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시간 안에 맞춰 가려니까 또 얼마나 선교사님 밟았겠습니까? 이게 선교사님만 밟는 게 아니라 태국 운전 스타일이 그래요. 보니까 굉장히 막 우웅 이렇게 태국 사람들이 그렇게 운전을 해요. 오토바이는 또 엄청 많아요. 근데 신기한 게요, 사고가 안 나요.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빵빵을 안 해요. 굉장히 혼잡한데 막 서로 막 확 쓰고 막 끼어들고 막 하는데 사고가 안 나고 빵빵을 안 해.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 돌아와서 인천공항 주차장에서 빵빵거리는 소리 들었어요. 아니 주차장에서 빵빵거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주차장에서 빵빵해요. 4박 5일 동안 태국에서 한 번도 못 들어온 빵빵 소리를 인천공항 주차장에서 들었어요. 이 얘기를 왜? 예.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인생에는 참 많은 변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이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20대 때 딱 20살 되면서 나는 30대는 이런 삶을 살고 40대는 이런 삶을 살고 50대는 이런 삶을 살고 버킷리스트를 딱 정해놓고 이거 해봐야지. 이건 몇 살 때 이걸 해야지. 이만큼 돈 모으면 이것도 해봐야지. 안 돼요. 내가 계획대로 안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변수가 있어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요.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인생에는 그렇게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흘러가는 대로 맡겨놓고 나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두려움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가 뭐 두려움에 빠질 일이 있습니까? 승리를 경험한 사람인데. 근데 지금 그가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했던 엘리야가요. 그 850명과 영적 전쟁으로 850대 1로 싸웠는데 승리했던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 850명을 조롱했던 사람이 그 영적 전쟁 승리 이후에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 여왕 때문에 무서워서 피했어요. 광야로. 심지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무서워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심지어 알고 계신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을 막는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두려움에 휩싸인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시며 그의 삶 속에서 느끼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로부터 짓눌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30절에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나눕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길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사람의 길은 완전하지 않아요. 도로만 가도 그렇잖아요. 도로만 가도 길이 꺼져 있기도 하고 깨져 있기도 하고 심지어 어디는 싱크홀이라는 막 구멍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길은 완벽해요. 완전해요. 이것을 인생으로 봐도 내가 계획한 나의 인생길은 완전하지 않은데 변수라는 게 있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나 내일 누굴 만나서 뭘 해야 되겠다 계획을 한다 한들 내일 그 일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여러분, 오늘 6월 4일이죠.
그저께 인도에서 최악의 사고가 났잖아요. 열차 사고가. 무려 288명이 죽었어요. 열차 사고가. 세대가 부딪혔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런 일들을 그들은 예상하고 있었겠습니까? 아침에 열차를 타면서 오늘은 내가 열차 타면 사고가 나겠구나. 알면 안 타겠지요.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완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티가 없어요. 저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주님이 그 주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피할 때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 안에서 우리 영혼이 안전하다. 할렐루야. 다가오는 두려움도 삶의 일부라면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두려움을 막아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이 두려움을 이길 힘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1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연말이 되면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되죠. 생각지도 못했던 상을 받으면서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연예인들, 가수들, 배우들, 아티스트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 진심 어린 수상소감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애썼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17년에 힙합 아티스트이자 래퍼인 가수 BYC가 상을 받았어요. 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수상소감을 했는데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BY라는 가수가 수상소감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상식장에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많이 봤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건 많이 봤어요. 근데 이 BY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암송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시상식 자리에서 이 말씀을 암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BY는요, 음악을 시작했던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게 있대요. 내가 시상식 자리에 서게 된다면, 수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꿈을 꾸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겠습니까?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가 수고하고 흘린 땀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상이라는 것은요, 받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열정으로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남들보다 덜 자면서 꿈을 위해 도전할 때에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때에 비로소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수고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수고와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이 수고와 노력은 믿음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주셔요. 박미선아,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무슨 상을 원하시겠습니까? 네? 롯데타워를 선물로 받고 싶다. 롯데타워. 그래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 이름을 몰라서 롯데타워로 얘기 안 하게. 확 이해가 됐어요. 롯데타워를 선물로 받고 싶어하는 우리 집사님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들이 있잖아요. 남들 보기에 떳떳하고 자랑할 만한 상들.
하나님 내게 그런 상을 주시면 하나님 믿으면 저런 상을 받을 수 있구나. 예수 믿으면 저런 축복이 있구나. 그럼 더 나가서 예수님 증거하고 하나님 자랑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주신 상은 그런 게 아니야. 또 신기하게도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원어가 뭐냐면 헤카레카 하르페 메오드라는 단어예요. 세카레카 하르페 메오드. 무슨 말이냐면 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상이다. 아멘이 바로 나오니까 아까 롯데타워 말씀하신 분 만나 싶은데 하나님이 상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이거 줄까? 이거 줄까? 이거 줄까가 아니라 내가 너의 상이야.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상이 되어주시겠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바랍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그러면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거예요. 뭘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호주머니에서 뭐가 나올까? 돈이 나올까? 사람이 나올까? 권력이 나올까? 지식이 나올까? 차가 나올까? 집이 나올까? 롯데타워가 나올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만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바라봐. 내 얼굴을 바라봐. 내가 상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인생 전반에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상이야. 그러면 여러분 두려울 게 없지요. 두려울 게 없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서 저를 유혹하던 형들이 있었어요. 저를 꼬셔서 오락실에 데려가던 형들. 그래서 제가 그 오락실에 한번 빠지면서 절도를 일삼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호주머니를 터물고 금고를 털고. 근데 이 형들에게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오락실 안 가겠다 결정을 했더니 학교 앞에 형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나는 혼자 그 교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하루는 찾아오셨어요. 학교 앞에서 저를 만났어요. 아빠 손을 잡는 순간 그 형들은 내 밥이야. 그 형들이 두렵지 않아요. 내 옆에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내가 잡고 있는 아버지의 손이 있기 때문에 그 형들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지지 마세요. 세상에 믿음으로 상 받으십시오. 그 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자,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길 힘을 주시고 두려움이 다가올 때는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 그거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게 하면 나를 떠나지 않을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내가 어떻게 할 때 떠나지 않을까? 그거에 집중하십시오. 열심히 예배하시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쓰임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며 사랑할 수 있는가에 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칠 일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생겨도 해결돼요. 여러분 지한이 지금 보세요. 보입니까 저기? 지한이 지금 놀고 있거든요. 앉아가지고. 근데 엄마가 저 아이를 보는 시선을 띄지를 않아요. 뭔 일이 생기진 않을까? 넘어지진 않을까? 쓰러지진 않을까? 혹시 물에 대지는 않을까? 부모의 시선이 그걸 떠나지 않으면 저 아이는 안전해요.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을 향하면 우리는 안전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상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3절 시작. 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제 집에서 태어난 종이 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가지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 자,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통해 나오는 자손을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현존하고 있지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이 축복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거, 자식이 있어야죠. 아들이 있어야죠. 대를 이어야죠. 아들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야 그 아들을 통해 계속해서 대를 이어나갈 것이고, 그렇게 그의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부름 받았는데 그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고향을 떠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지도 벌써 1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그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80세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자식이 없어요. 이 수많은 재산 하나님 주셨으니 이 재산을 내 종 엘리에셀에게 제가 물려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는데 보시다시피 나는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에게 내 유산을 물려줄까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약속의 땅까지 순종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아직 자식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조차도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스스로가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포기를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포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믿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네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계획을 바꾸실 마음이 1도 없어요. 1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 그대로 말씀 잘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당신의 약속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을 봐. 별을 셀 수 있니? 그 별만큼 너의 자손들이 늘어날 거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고한 마음을 알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포기를 선언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번복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 뻗으신 그 팔을 먼저 거두시는 일이 없어요. 항상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잡아주시지 않으셔. 내 곁에 계시지 않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떠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잡고 있는 손을 자꾸 놔요.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의 육체적인 시선과 육체적인 지식과 관계들을 먼저 찾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부여잡고 있던 그 마음, 그 믿음을 놔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놔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결코 당신의 백성을 향한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전히 믿음의 사람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방법이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내 종에게 재산을 물려줘야지, 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당신을 향한 그 믿음이 얼마나 크고 확실한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어요. 의롭게 여기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롭지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에 넘어지고 세상 것 따라가고 세상에서 내 모든 만족을 찾으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셨어요. 죄인이라 죽어서 지옥 갈 인생인데 예수의 이름 믿고 의로움 받아서 칭의, 의롭다 칭함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고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죽어도 우린 천국 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자신감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를 만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고를 만날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입술로는 기도하는데 생각으로는 열심히 되뇌이는데 마음으로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요. 신실하신 주님에 대해서 제발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듣고 적절한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주의 약속의 확증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떤 요청을 하면 단번에 들어주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 뭐 필요한 게 있어? 얘기해봐. 좀 생각해 볼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를 요청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사랑하는 자녀가 요청한다면 발벗고 나설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는 친구나 나에게 상처를 주는 지인이라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쉽사리 그 요청에 응답하기는 어려워요. 그만큼 우리는 마음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어요. 마음이 움직일 때.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때 그 마음이 움직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의심이 없이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답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답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베델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